오늘은 좀 딱딱한 말씀보다 좀 어떤 한 인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너무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어, 아마 전 세계에서 이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죠. 어, 이분은 되게 짧은 인생을 사셨는데 60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인생을 그냥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 파란만장이라는 단어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진짜 드라마틱하게 살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소설가 하면은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책만 읽고 그냥 책만 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활동적이어서 소설을 그냥 책상에 앉아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소설을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고 싶어서 인간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싶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도서관으로 간 게 아닙니다. 전쟁터로 갔습니다. 굳이 전쟁에 자기가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었는데도 일부러 자원 입대를 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을 한 편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유명한 무기여 잘 있거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이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돌아왔는데 그리고 또 책상에 앉아서 책을 쓰려고 하니까 영감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스페인 내전입니다. 스페인 내전에 참전을 해서 거기서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토대로 쓴 책이 바로 또 유명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걸로 전 세계 5천만 부가 팔리는 엄청난 초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남은 인생 자신의 명예를 이렇게 자랑하면서 적당히 비슷한 수준의 소설책 몇 권만 써도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만한 부와 명예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또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영감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사냥꾼이 돼서 온갖 또 위험한 야수들을 자기가 사냥하면서 거기서 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책들을 쓰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노년이 돼가면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심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고 또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쿠바로 가서 쿠바의 한 작은 섬에서 요양을 하면서 거기에 처박혀서 글을 쓰려고 하던 찰나에 이번에도 역시 어떤 영감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그 쿠바에 있는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배를 주섬주섬 끌고 와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그 노인한테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자신의 경험담을 쭉 그 사람한테 들려줍니다. 해밍웨이에게. 해밍웨이가 그 순간에 영감을 또 얻어서 그 자리에서 일주일 만에 이 책을 씁니다. 이 책이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 내용이 전부 다 그 쿠바에 있는 한 노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쓴 소설이죠. 이거야말로 초대박이 납니다. 지금까지도 초등학교의 필독서로 읽혀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쓴 문학작품이다라면서 결국 이 책으로 그는 노벨 문학상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얻었으면 이제 편안한 노후로 생을 마감해도 될 뻔한데
그의 우울증은 해결이 되지가 않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에 빠져서 이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또 전쟁의 두 번의 전쟁터에서 겪었던 이 전쟁 후유증도 이제 몸에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면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정신도 피폐해졌고 몸도 성한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과 명예를 갖고 있었는데도 그것이 전혀 그를 행복하게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생을 마감했을까요? 예, 결국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기의 서재에서 권총으로 자신의 입에다가 발사해서 숨을 거둡니다. 그 노인과 바다, 그의 결국 마지막 작품이 됐습니다. 그 노인과 바다에서 해밍웨이는 그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영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서 그 노인의 삶에 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이 망망대해에 홀로 보트를 타고 나가서 뭘 잡습니까? 네, 그 청새치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죠. 바로 이 장면이죠. 다 늙은 노인이, 이 인생에서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노인이 그 인생의 꿈, 비전, 내 인생의 목표, 그 청새치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립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한 끝에 결국 승리해서 그 청새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이 노인과 바다의 가장 유명한 대사일 겁니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를 거기 그 구절에서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해밍웨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결국은 목표를 이루어내는 존재, 끝까지 해서 완성하는 존재, 나는 꿈을 이뤘다. 이것을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패할 수는 있어도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라면서 이 문장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밍웨이가 의도했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로 그 청새치를 잡아서 인생에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것을 잡아서 소유해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그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달려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청새치가 뼈만 남고 다 먹잇감으로, 상어의 먹잇감으로 온 살이 다 뜯겨져 나가고 맙니다.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는 이겁니다. 하지만 해안에 도착했을 때 물고기는 이미 피냄새를 맡고 몰려온 상어들에 의해 다 뜯어먹히고 앙상한 뼈와 대가리만 남은 상태였다. 이것이 이 노인과 바다의 결론입니다. 해밍웨이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안 해본 거 없이 다 경험해보면서 살았는데 결국 자신의 인생의 끝에 남는 거는 뭔가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뤘다고 생각한 것들이 뼈만 남아있다. 허무하더라고. 네. 온갖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얻어봤지만 결국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와 같은 것이 나의 인생이더라. 그렇게 이 노인과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끝이 납니다. 제가 왜 서두에 해밍웨이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렸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한번 거울 삼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망망대해에서 그 청새치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지만 결국의 끝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을 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한 소설가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위대한 작품이지만 사실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성경의 전도서에 가보면 이 세상을,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얼마나 열심히 허공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 왔는지,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써 왔는지,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것을 잡아보겠다고 이 아까운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도서의 솔로몬은 우리한테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사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잘 사는 것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7장 4절에 가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인생을 초상집으로 여기고 더 이상 눈에 보기 좋은 아름다운 것들에 취해서 그것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 자가 지혜로운 자.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여전히 이 세상이 잔치집인 줄 알고 온갖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자신의 행복을 쫓아서 그 청새치를 쫓아서 오늘도 이 아까운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연말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와 함께 겸손하게 보냅니다. 이것은 참 복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바깥에만 나가봐도 이 세상은 이 연말을 어떻게 즐깁니까? 네, 말 그대로 잔치집입니다. 야, 인생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야, 모여서 마시자, 먹자, 즐기자. 인생 뭐 있어? 인생 즐기다 가는 거지? 하면서 온갖 술 파티와 온갖 유흥과 쾌락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세상은 요란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잔치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5절, 6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들 말들 하니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것의 총체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예배당이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당시에 눈에 보는 건물로서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지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장소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하고 참 귀하다고 그러고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종교적 열심을 내라고 그러고 온갖 행위를 자랑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 눈에 보기 좋은 저 성전, 너희의 인생 무너져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뼈만 남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뜻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미국 교회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적으로 헌금을 해서 이렇게 수십 년 전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겠습니까? 참 귀하죠.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이 얼마나 더 오래 갈까요? 과연 100년 뒤에도 남아 있을까요? 200년 뒤에도 남아 있을까요? 교회가 뭘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명성, 명예, 성공. 네, 그게 좋은 거거든요. 또 그게 우리를 재밌게 하거든요. 그게 우리를 즐겁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야, 저 아름다운 봉헌물 다 무너질 거다. 그런 말을 남기셨으니 지금 우리가 들어도 충격적이고 굉장히 불쾌한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냐고요. 무슨 이단 같은 소리야. 이거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야지 네가 메시아라면. 근데 어떻게 이걸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분명히 그들은 받아들였을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은 누군가 속이려 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느냐?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속이려고 할 거야. 가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너희를 유혹하려고 할 거야. 근데 진짜 그리스도는, 진짜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계속 속고 있습니까? 그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척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가짜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절대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 모르십니까?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좋아서 한 거잖아. 너희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한 거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19절을 보십시오. 21장 9절. 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늘어날 것이다. 또 계속 봅니다. 10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16절.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고 너희 가운데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종말의 징조를 우리는 읽을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네, 주님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은 더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네, 나빠지죠.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이 더 좋아지고 마치 기독교가 더 부흥하고 교회가 더 많아지며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오늘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성경은 우리를 너무나 우울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더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도무지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믿는 자가 소수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희망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 전쟁이 나도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절대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십시오. 19절을 보세요.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면 참고 견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참고 견딘다는 뜻은 무슨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한테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견뎌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본 사람이라면 그 소망을 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견뎌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견딘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세에 견디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잖아요. 붙잡혀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무려 2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로 그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벨릭스 총독과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파 2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 벨릭스 총독이 그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전혀 절망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으로 그 생활을 견디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의문이 생겨서 그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한테 벨릭스 총독이 이렇게 묻죠. 야, 바울, 네가 전하는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 복음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뭐길래 넌 어떻게 그렇게 사냐? 라고 물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24장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누구한테요? 벨릭스 총독한테 복음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딱 세 단어로 복음을 요약해 놨습니다. 세 단어로 어떻게 요약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는 뭐예요? justice, 성경에서 righteousness는 뭘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은 삶이죠. 그리고 끝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이 절대 다가 아니라 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자죠.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라는 생각, 심판하실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부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만약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심판하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똑같이 이 세상의 눈에 보기 좋은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 해밍웨이처럼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 분명히 기억하세요. 처음과 끝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뭘 기다린다? 심판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심판하실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기다리는 자예요. 이 사람이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의와 심판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절제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엔크라테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잘못 번역됐어요. 우리말로. 절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우리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술을 한 번 먹으면
꼬랑지가 돌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기억이 필름이 끊길 때까지 늘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안타까워서 이봐 좀 술 좀 적당히 마셔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절제하라는 거잖아요. 술을 끊으라는 말은 아니잖아. 너 술 못 끊는 거 알아. 근데 좀 적당히 마셔. 이게 절제잖아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엔크테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put aside예요. 제껴버리다예요. 제껴버리다. 치워버리다. 자, 기억하세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의인데 그 의, 구원의 의, 칭의를 받은 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제껴버리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앞에 그동안 아름답게 여겼던 그 청새치와 성전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다시 오실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이 땅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죽어가는 삶. 그것을 성화라고 하고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해요,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이것을 가능케 하십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말씀이 믿어진 자는 나를 내 안에서 날마다 제껴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왜? 심판하실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반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신비적인 역사에 심취했고 기적 같은 삶에 심취했고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았고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인 줄 알았고 그래서 온갖 신비적인 역사에 심취해서 교회가 날마다 난리가 났는데 자신의 삶에서는 자기를 제꼈습니까? 안 제꼈습니까? 안 제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를 그때 여러분과 함께 쭉 묵상을 했지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온갖 불륜이 일어나고 온갖 성적 문란함이 일어나고 온갖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일침을 놨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단어를 여러분이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죠?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신자가 맞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 신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믿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합니까? 정말 아는 사람이 맞습니까?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답 같은 얘기를 들려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파괴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파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여전히 쫓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여전히 자랑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을 그 청새치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알지 못합니까? 제껴버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라고 바울은 아주 무섭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일침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 가서 바울은 이렇게 신앙 고백 같은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라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이 얘기를 던졌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면, 눈에 보기 아름다운 화려함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낸 어떤 영광이나 업적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일. 그 구원의 역사만 영원한 것으로 남는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야 몰라요? 압니다. 압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 단어를 썼어요. We know that. We know that.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심판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더 절망적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야 될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 그분께서 이루실 일, 그분께서 완성하실 일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다. 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의 인생의 소유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네, 이 세상을 장막집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와 이 세상을 영원한 집으로 생각하면서 잔치집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끝 차이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믿음과 믿지 않음의 차이를 별거 아닌 차이로 여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믿지 않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그저 놀라울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드렸던 그 해밍웨이의 이야기와 오늘 드렸던 이 말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 동안 또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